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문과 제목을 바꾸었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것이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할 방법이 이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없었던 것인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무언가 부당하고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빌라도가 끊임없이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꼭 죽음이어야만 했을까요? 바꿔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꼭 우리의 죄를 대신할 방법이 죽음이어야만 했냐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죄를 치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도 살아가며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노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죄의 값을 치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이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가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법칙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첫사람인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반드시 그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법칙이나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을 깨트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은 곧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정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죽음으로 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죽음 외에는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손과 발로 짓는 죄악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죄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하기를 끊임없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중에 누군가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정도의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정직하지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척 잘 포장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심각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향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을 끊임없이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열심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나가면서 방 좀 치워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너무 순종하고 싶은데 팔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하기 너무 힘들겠죠. 혹은 오늘 정말 청소하고 싶은데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좀 센치해지고 좀 청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혹은 막 비가 오니까 날씨도 너무 춥고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상만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정말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분명히 방을 좀 치워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방을 어지럽히고, 내가 원래 치우려고 했는데 그 말만 안 했으면, 오늘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내가 분명히 치우는 거였는데, 괜한 그 반항심, 오히려 막 더 질러놓고 막 과자 부스러기 더 흘려놓고, 그죠? 오히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말이죠. 너무나 괘씸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른 척하며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나라의 법을 어겨도 벌을 받는데, 가장 높은 권위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겠습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크나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 사형이라고 하는 형을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교수형도 있을 것이고 참수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사약을 먹이는 독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과 같이 돌로 치는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도 다양한 사형의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사형, 죽음을 향하여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당시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토록 소리쳤을까요? 사실 유대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도 됐습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들이 탐탁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특수성 또한 보장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들 알아서 처리하게 두었습니다. 실제로 유대법을 따라 율법을 어긴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꼭 죽이고 싶었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당장 죽이고 싶었다면 그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빌라도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고집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토록 소리쳐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서 죽은 자 혹은 죽은 채로 나무 위에 달려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인기와 자신들의 명예를 흠집내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자신들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저주와 죽음을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 아래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영죽을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2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대가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또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단의 권세와 죄악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